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에 주신 말씀은 나에게 외면받을 자들이 수없이 많다. 앞으로 환경이 많이 어지러워진다. 스산한 바람도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산하다, 쓸쓸하고 으스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당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연단을, 이 고난을, 이 흔들림을 통하여 한국 땅을 빛을 발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단을, 이 고난을, 이 흔들림을 통하여 한국 땅을 빛을 발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사야 60장을 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한국 땅은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을 이때 딱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느니라. 이 부분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수많은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다. 불의를 행하는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다. 한국 땅이 어둠에 놓이게 하기 위해 수많은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다.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날 제가 예수님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위해 절굿공이로 찍고 있는 중이다. 이 뜻은 연단 중이다. 나의 뜻을 위해 절굿공이로 찍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해주셨죠. 2025년 7월 11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앞으로 한국 땅에 울분을 토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처절한지 너희들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때 딱 주신 말씀은 또 절구통에다 곡식을 넣고 절구통 아시죠? 시골에서 보면은 절구통, 돌로 된 절구통 다 아시죠? 그 절구통에다 곡식을 넣고 절굿공이로 찢는다. 절구통에다 곡식을 넣고 찢는 가정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 땅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왔다. 그만큼 나를 외면한 개인이나 나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만큼 나를 외면한 개인이나 나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저한테 이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나의 뜻만 받들고 가라고 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다. 이유이다. 이 땅에 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 땅에 너나 복음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절구통은 곡식을 빻거나 찢는 데 쓰는 도구라는 겁니다. 절구통에다 곡식을 넣고 절구공이로 그 나무로 된 거 있죠. 절구공이 아시죠? 또 절구공이 그 절구공이로 찢는다. 절구통에다 곡식을 넣고 찢는 가정이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은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025년 12월 21일 주일날 제가 예수님께 또 여쭤봤죠. 예수님, 다음 동영상은 어떤 말씀으로 전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다음 동영상은 어떤 말씀으로 전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구통, 절구공이 이러한 부분을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지금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가게 하기 위한 연단이고 고난이죠.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이것이 연단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뜻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땅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알아야 한다. 환난도 연단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라고 주시는 환난이고 연단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 그 고개를 방향을 그러니까 고개를 딱 예수님께 틀게 하시는 거죠. 틀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골똘히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있다. 골똘하게 궁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 바른 말하는 자들을 최고의 악질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다. 사망을 따라가는 자들이 사망을 따라가는 자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다. 어둠을 쫓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막 말을 하자면 본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영 분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2025년 12월 21일 날 예수님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또 여쭤봤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 뭐 좋아하시지는 않으시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봤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줘라 중보해줘라 그러면 중보해주는 거죠. 저는 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기도해주거라 그러면은 저는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중보하고 기도해준다는 거죠. 사랑으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참 저는 예수님께서 깊게 열어주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그냥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계셨을 때 서운하고 좀 아쉽고 좀 섭섭하고 이런 게 있죠. 좀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건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쭤봤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주셨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는데 안이하게 생각을 했죠.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죠.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저는 또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 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 말씀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셔서 또 복귀하시고 이 한국 땅을 좀 제대로 똑바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뭐를 더 원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더 주시하고 예수님 마음만 더 집중하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쳐다보고 예수님 마음만 받들고 가는 것을 최고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예수님 마음을 받들고 가면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그런 뜻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나라가 걱정되니까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부도 많이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의대 증원해야 된다. 뭐 2,000명 의대 증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계속 들리고 있을 때 제가 또 윤석열 대통령님 중보했죠. 중보할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 보입니다. 보이고 옆에 어떤 큰 나무, 아주 큰 어떤 뭐 우리 시골 동네 보면은 그 동네 한 중앙에 느티나무가 있죠. 큰 느티나무가 있죠. 그런 느티나무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큰 거목이, 큰 나무가 두 가지로 주셨는데 두 가지에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떤 게 딱 느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마음이 저한테 다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이런 사람이거든.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이 다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셨죠? 제가 2025년 2월 25일 정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애통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죠. 낮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낮아지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님 또 그 주위에 있는 자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 대통령 되시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2024년 1월 6일 날 제가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다 눈을 열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모습을 딱 보여주셨죠.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참, 그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기가 참 뭐한데 이런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영의 사람으로. 요셉도 보면은 그 감옥에 2년 동안 더 있었죠. 더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요셉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이끄는 것이다. 바로 앞에 그때 바로는 신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죠. 바로. 지금하고 틀리죠. 그때로 보면은 바로가 뭐 대통령이죠. 말을 하자면. 근데 바로가 그때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자였죠. 권세를 가진 뭐 권위를 가진 그런 자.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은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벌벌 떨었죠. 그래서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아주 거침이 없는 그런 자로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더 감옥에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 더 있게 해서 요셉의 마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다 빼버리는 아주 머리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빼버리고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육적인 그런 인본주의 생각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그래서 감옥에 더 2년을 더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자꾸 여쭤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을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또 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그런 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가 쓰는 연장이고 도구들이다. 너희들 나한테 더 집중하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필요할 때,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연장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망의 영들이 한국교회가 정육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한단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국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한단다.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주시한다. 예수님만 쳐다본다. 예수님 마음만 구한다. 그러면 사망의 영들도 뭐 참소를 안 하겠죠. 참소를 하지 않겠죠. 지금 또 이것도 자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한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죠.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투자한다. 이런 말들도 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는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자로 세운 것이다. 그는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자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 그 노후 자금이죠. 국민연금이. 저는 어떤 것이 이렇게 많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2025년 9월 중순경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중산층을 다 갈아엎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을.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야,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잔뜩 지어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 주민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오면 하나씩 집,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나씩 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중산층은 다 갈아엎어버리고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이 한국 국민들은 중산층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쪼돌리게 하고 아주 가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을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은 한국 다 떠났죠. 그러면 그 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세금을 또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아주 짜낸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자꾸 소멸시키고 한국 국민들은 진멸시키고 북한 주민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공공임대주택 하나씩 제공해 주려고 저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주 진멸시키고 그리고 한국 국민 중에서도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박수치고 그들의 말에 환호하고 그들의 말을 쫓아가는 자들은 자기들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준다고 할까요? 보호보다는 자기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기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반대파 예를 들어서 우파 그런 자들은 다 진멸시키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 제공해주고 그래서 공공주택을 저렇게 많이 국민연금까지 투자한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쪽의 사람들 한국 국민들 중에서도 자기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옹호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자면 안위를 해주고, 반대인 사람들, 우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진멸시키고,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한국이 너무 많이 아주 심하게 망가지는 쪽으로 너무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한국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바른 말하는 자들을 최고의 악질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다. 바른 말하는 자들은 다 축출해내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 있고 그들의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사람이다 하면서 좀 안위를 해주고 그리고 중국, 북한 그런 사람들은 공공주택 하나씩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25일이 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인데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딱 주신 것이 화목제물
화목제물 이게 딱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려야 되죠. 2025년 2월 22일 월요일은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 나의 뜻을 위한 한국 땅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 나의 뜻을 위한 한국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됐을 때 딱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땅에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하셨죠. 한국 땅에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님도 아니고 뭐 더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마음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만 쳐다보고 가면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손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예수님 마음만 구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만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알아야 한다. 전에 이 말씀도 해주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2023년 8월 4일 금요일날 이 땅이 많이 요동칠 때 너희들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 부분 전해드렸죠. 2025년 12월 20일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지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부분 전해드렸죠. 전에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다 환난에 남는 것이니라.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다 환난에 남는 것이니라. 예수님 마음하고 딱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마당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마당에 계시더라도 마당은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마당에 계신다 해도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자고 있다 해도 마당 안에만 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대문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마당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이것은 하나님 마음 뜻 안에 계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마당 안에 계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마당 안이라도 좀 계셔야 됩니다. 마당 안. 뭐가 됐든 마당 안이라도 마당 안에 뭐가 됐든 마당 안에라도 좀 계셔야 됩니다. 마당 안에 계셔야 됩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주 또 자고 있다 해도 마당 안에만 좀 계셔야 됩니다. 마당 안이라도 계셔야 됩니다. 대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다 환난에 남는 것이니라. 이 환난은 뭡니까? 이 환난은 대환난, 큰 환난. 후 3년 반 그때 강제적으로 막 표박게 할 때 그때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기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수평을 이루시고 늘 또 골방기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616번 동영상 기도의 영역이라고 주셨고 또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셨죠. 1618번 제 동영상 또 사랑의 영역이다 이렇게 또 주셨죠. 1626번 동영상 인자의 영역이다 또 이렇게 주셨죠. 점점점 계속 깊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주 깊게 점점점 깊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싸움이다. 더 추가로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화목제물 딱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제물.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